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껏 사랑으로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용하셔서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르시는 선한 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9면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다 같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천옥교회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의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배우게 될 본문들과 핵심 주제들을 3가지를 다루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또 교사분들께서는 잘 듣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평범했는데 또한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산, 신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침묵의 시대,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애굽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마다들의 이름조차도 나그네가 되었음을 뜻하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그네는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재우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나그네는 80살을 먹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팔순의 늙은 양치기는 광야 서쪽에서 양을 치다 이 산을 만났습니다. 그 바위산에 펼쳐진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중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임재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은 변함없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계속 살아있는 이 떨기나무는 한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속주의 힘, 곧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불꽃과 나무가 계속 공존하는 이 신비로운 모습에 매료되어 가던 길을 돌이켜 타오르는 불과 타지 않는 이 나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 400년간 이어갔던 그 기나긴 역사의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80년 동안 잠잠했던 이 나그네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그의 권능이나 종기나 능력, 기품이나 높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이름인 모세였습니다. 살아남은 아기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이집트의 왕자 모세, 살인자 모세, 지명 수배자 모세, 시보라의 남편 모세, 양들의 목자 모세,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얼마 남지 않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이름 모세, 그 모세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는 가장 험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따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덤덤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권력자들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군인들의 총칼을 앞세워 이 땅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한강에 빠뜨려 죽인다면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자녀들은 그런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닌 인격이 강가에 던져져 학살당하는
인격 말살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돌잡이입니다. 돌잡이가 뭐죠? 태어난 지 1년 된 아기를 데려다가 직업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앞에 펼쳐놓고 점을 치고 복을 빕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걸 왜 하는 거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아이가 그런 좋은 직업을 집길 바란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은 깔끔하게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커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과 차를 갖고 살아야 돼 외치면서 그 존재 이유에서, 자녀들의 존재 이유에서 하나님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대학의 상아탑이자 고소득의 직업이자 강남의 아파트라는 우상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학살의 배후 세력이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요셉 시대에 뿌리 뽑지 못한 애굽 제사장들과 우상들의 잔재가 히브리 민족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졌으나 그를 발견한 애굽 공주가 그를 거두어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던 강변에서 그는 궁정의 왕자로 사랑받으며 컸습니다. 사랑 중요하죠. 하지만 이 행복과 사랑은 주 안에서 누릴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기준점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지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 땀 흘려 일했으니 지친 몸과 영혼을 주 안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마약, 사치와 향약을 통해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들의 신은 금요일 밤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이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111이 되게 해달라는 성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자신의 감정이자 불타는 금요일 밤이자 쾌락의 여신입니다. 곧 아세라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도 젊은 날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국 감독관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폐하려 했으나 그가 구해주었던 그 형제, 학대받던 그 히브리인이 모세를 고발했고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진 그 이름을 감춰 나그네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이 마치 모세와 같이 자기 이름을 감춘 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었던 그 이름 모세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출처는 그가 가진 물질과 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도 아닙니다. 한 인격의 출처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방식, 곧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사람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신을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서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타오르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하다 하시며 단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발은 몸의 하체의 일부로서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인격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귀엄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아우는 수치스러운 이름 신벗김 받은 자로 불리었습니다. 룻기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비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어디를 들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청하며 그의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용서받은 죄인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에 입 맞추며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런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나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발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며진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영적인 나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가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죄인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의 인격체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마치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 집에 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르시며 사랑을 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교회 공동체로 말씀과 복음을 공급받는 생명의 땅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서 그 발에서 나의 헛된 신들을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 가짜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의 부족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선언되기 시작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과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줬던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매주 맞이해주며 전화해주며 섬겨주었던, 정말 뭐라고 하죠? 봄날의 햇살과도 같았던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주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렵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주님 배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상한 마음과 통회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구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진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줬으니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이후의 삶까지도 미리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제는 가라.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궁궐에 들어가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한 사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아는 한 사람, 척박한 광야에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생사의 기로들을 넘나들었던 모세, 그의 지난 80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필드업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반응은 정말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그럼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날의 혈기는 다 사라지고 이젠 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저 인생은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제 은퇴해라가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연약한 모세를 강제로 끌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천천히 계속 설득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올 미래 곧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를 만난 바로 이곳에서 너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곧 증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모세도 납득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납득치 못합니다. 이번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세워 핑계댑니다. 만일 백성들이 지난 400년간 잠잠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따지면 어떻게 답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후의 아시르 야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된 인간이나 온 우주 만물과는 달리 구별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무한하시며 자존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주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두려움과 상처를, 마음속의 염려를 다 아십니다. 시험 점수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감정을,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그 모습을, 학원비를 결제할 때마다 떨리는 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교사들, 목회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정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기도를, 나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줬던 선생님들을, 나의 손을 붙잡고 민혁 형제는 반드시 귀한 주님의 종이 될 거라고 확증했던 간사님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젠가 저와 제 이름을 잊게 될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점차 모두 잊혀지고 세월과 시대 앞에서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자의 심정으로, 뱀의 지혜로, 양의 순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각 사람에게 숨겨진 그 소명대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온 바다를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온 하늘을 물들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이 땅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나와 함께 신의 산을 오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자기 만족, 자기 연민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만 이끌었습니다. 이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로 정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뜻과 비전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이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